221쪽 하단부 분입니다. 밑에 쪽이요. 수행자가 얘기해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잠자는 숙소의 복도가 지저분해서 처음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바닥을 쓸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 하고 알아차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선업의 공덕을 쌓으면 수행이 잘 된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잘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마음이 탐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도가 얘기해요. 어떤 절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하면 법을 빨리 얻는다. 그게 공덕이 최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뺏어서까지 한다고 해요. 그런 집착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을 쌓는다 라고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마음의 의도입니다. 의도. 그렇죠?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의도가 바를 때 좋은 공덕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보시를 했어. 뭔가를 기부를 했어. 근데 이 기부하면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겠지. 이건 마음의 의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의 의도가 순수하고 선할 때 진짜 공덕이 쌓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미얀마 여행 갈 때, 우리나라의 그 초기 불교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랑, 교수님의 사모님이랑, 또 스님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뭐, 바간이란 데도 여행하고, 뭐, 만달레이도 가고 막 좀 다녔었어요. 만달레이에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오더니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네.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이 돈을 이렇게 줬어요. 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너 이거 갖고 큰 공덕이 쌓이지 않어. 더 많이 줘야지 공덕이 쌓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무엇을 하건 좋은 공덕에 대한 욕심으로 하면은 좋은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지저분해서 쓸었지만 나중에 보니 탐심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좌선을 할 때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도 탐심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빗질을 한 것은 선업의 마음입니다. 선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선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수행도 잘 되고 좋은데, 그러나 그 원하는 마음이 있고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그것은 탐심의 마음입니다. 법을 위해서도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러겠죠? 예. 여기 시험의 수행처는 그 아침 먹고 나면 청소를 해요. 그래서 복도를 청소하기도 하고 그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깔개가 하나씩 있는데 발 닦는 깔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갖고 나가서 털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분주하게 청소를 하죠. 근데 보면은 하는 사람만 해. 열심히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음,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그렇죠. 그 청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수행자가 말합니다. 경행을 할 때는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알겠습니다. 경행이 뭐예요? 걷기 명상이죠. 그런데 경행을 하면 많이 하면서 바닥이 딱딱한 걸 느끼고 좀 아프다는 것을 알았어요. 좌선을 할 때는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를 앉아서 한 것 같은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엉덩이 부분이 딱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서글프다고 느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너무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유도가 말합니다. 그렇게 슬픈 마음이 들 때는
그 마음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울지 말고 그때의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때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자주 길들여야 합니다. 막 눈물이 나려고 할 때 가슴이 울컥하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알아차리는 것은 뭘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그렇죠. 예. 몸과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에요. 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계속되면서 눈물이 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알아차리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길을 따라 알아차리는데 배에서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 호흡을 볼 때에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가슴의 호흡을 보았습니다. 자, 어떤 수행처에서는 아랫배를 보라고 그러고 어떤 수행처에서는 콧구멍을 보라고 그러고 자, 샤오미는 뭘 보라고 해요? 그냥 보이는 것 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음. 잘 보이는 것 봐라. 어. 뭐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한 가지를 보려고 하면 억지스러워져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말하죠, 사회도가 호흡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야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길을 따라 보지 마십시오. 억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지 그 느낌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숨을 내가 안 쉬려고 해도 숨은 쉬어지잖아요. 음. 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 숨의 느낌만 알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느낌만 그냥 보도록 하십시오. 마치 영화 구경하듯이, 마치 연극 구경하듯이. 나는 뭐예요? 관객. 음, 관찰자가 돼야 돼요.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호흡을 볼 때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 같아서 관념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슴을 보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가슴만 두고 보도록 하십시오. 꼭 배에 일어나고 꺼진만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만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일어나고 꺼지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호흡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네. 숨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어디를 제일 많이 봐요, 우리? 콧구멍. 그죠? 콧구멍 어딘가에 숨이 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쑥 들어갈 때, 그죠? 나올 때는 콧구멍 여기 부분과 인중에 숨이 닿는 느낌이 있죠? 예. 그것도 감각이고 느낌을 보면 돼요. 그리고 아랫배. 아랫배가 숨이 들어오면 살짝 불러왔다가 숨이 나가면 살짝 꺼졌다가. 그죠? 그래서 부름 꺼짐이라고 해요. 들어왔다 꺼졌다 하죠. 가슴은 어떻게 해요? 숨이 들어오니까 이게 팽창이 되는 거죠. 그죠? 팽창됐다가 숨이 나가면 수축됐다가. 그죠? 이 팽창과 수축이 되면서 어깨도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숨이 어디로 통해요? 콧구멍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 가지고 폐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 또 쑥 나오는 느낌,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콧구멍에 들어갈 때 이 숨과 함께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잘 보면은 숨이 들어갈 때는 좀 차갑고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나올 때는 어때요? 조금 따뜻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들어갈 때 첫째 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 잠깐 멈추고 나올 때 첫째 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 관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왼쪽 콧구멍으로 숨이 더 많이 들어가나, 오른쪽 콧구멍으로도 숨이 더 많이 들어가나.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숨이 들어갈 때의 시간이 긴가, 나올 때의 시간이 긴가. 알아차릴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호흡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호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관찰해야 돼. 예, 지금의 호흡과 함께 몸이 어떻게 자극되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걸 많이 많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생겨요, 호흡에. 그렇죠?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자세하게 보게 돼. 더 몰입해서 보게 돼. 예,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은 쉬고 있는데, 아유, 이거 뭐하러 이 숨을 봐야 되지? 이 숨 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호흡을 보라고 하냐? 영상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나빠나 사띠라고 합니다. 아나빠나는 호흡이고 사띠는 알아차림이잖아요. 그죠? 호흡, 알아차림. 아나빠나 사띠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명상을 처음 공부할 때 주로 처음에 하는 게 아나빠나 사띠예요. 어. 왜 그러냐? 우리가 마음을 길들이는 게 명상이잖아요. 마음을 길들이는 게 명상인데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를 알고 싶어 해. 그죠? 그래서 마음이 과속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아무것도 안 느끼는 상태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순간에 아무것도 안 느끼느냐? 잠을 자거나 뭐 마취제를 맞았거나 그럼 안 느끼겠죠. 그죠? 아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길들이려면은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봐야 돼. 한 가지. 어, 한 가지를 보는 게 뭐가 제일 쉬워요? 호흡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콧구멍이든 아랫배든 가슴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든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근데 어떻게요? 호흡을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호흡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 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잘 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호흡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을 들이마셨는데 또 들이마셔. 어쩔 때는. 아, 이거 호흡이 잘 안 되네. 음,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 호흡을 힘을 많이 빼야 돼요. 많이 빼고 그냥 호흡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만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호흡이 빠르면 상관없어요. 빠르면 빠른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음. 호흡이 느려요. 느린 것을 조절하지 마세요. 느리면 느린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또 호흡이 가쁘거나 불규칙해요. 그럼 뭘 알아차려야 돼요? 가쁘거나 불규칙함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호흡보라 그러면 가늘고 고요하고 일정 규칙적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호흡에 머무는 겁니다. 음. 모든 게 그래요.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뭐든 다 변화시키지 말고 봐야 돼. 예. 그첫 번째 훈련이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선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까맣게 되었다가 금방 순간적으로 갑자기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차례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런 현상이. 음, 관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밝아지고 까맣게 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말고 그때 일어나는 느낌을 보도록 하십시오. 검어지고 환해질 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검고 환해지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보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십시오. 여러분 그 윗바사나 수행에서 우페카라는 게 있어요. 우페카가 무슨 뜻이에요? 평정이에요, 평정. 음, 마음이 균형이 잡힌 상태가 우페카 상태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치 껌껌한 방에 내 눈앞에다가 형광등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알아차림 명상하고 있는데 눈을 감았는데 앞이 환하게 느껴져. 예. 우백가 상태가 될 때 마음의 어떤 균형이 잘 잡았을 때 그렇게 빛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명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명상을 잘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지만
그걸 보려고 하면은 그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아, 이게 빚이 있구나. 이때 몸과 마음의 감각이 어떤가. 탐심이 있나. 어, 혐오감이 있나.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그건 관찰의 대상이 돼야 돼요. 무엇이건 관찰의 대상이 돼요. 음. 명상을 하다 보면 우백과 상태가 아니라 삐띠도 경험해요. 희열감. 왜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 보면 막 짠하고 막 닭살 돋고 막 짜릿짜릿한 몸의 어떤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달리기 할 때도 그런 게 느껴져요. 예. 어떤 희열감. 음.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아주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달리기 할 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명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들면 그 느낌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그 느낌을 어떻게 해요? 관찰해야지. 관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흘려보내야 돼요. 예. 이 느낌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삐띠가 그렇고 숙화라고 있어요. 숙화는 뭐냐면 행복감. 숙화는 제가 숙화까지는 경험해 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삐띠가 온 다음에 삐띠에 집착하지 않고 삐띠를 흘려보내니까 숙화가 왔어요. 행복감이 느껴지는데 정말 이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뻥 뚫리고 아주 행복해요. 눈물이 나, 심지어는. 예, 그게 숙화예요. 예, 행복감이 느껴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느낌에 빠져야 돼요? 느낌을 관찰해야 돼요. 예. 수행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수다원. 우리의 이제 위passana 명상에서 성인의 반열이 어떻게 돼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되잖아요. 음, 물어봤어요. 수다원의 성인은 무엇을 하면서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묻다가 수다원의 성인은 오온의 관찰에서 머문다. 오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식이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에요. 색은 몸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에 작동하는 거니까 몸과 마음의 관찰에서 머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다함의 성인은 뭐합니까? 사다함의 성인도 오온의 관찰에서 머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나함의 성인은 뭐합니까? 계속 성인의 반열이 올라가니까 아나함의 성인도 오온의 관찰에서 머문다. 그러면 아라한의 성인, 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끝이 난 사람은 뭐합니까? 아라한의 성인도 오온의 관찰에서 머문다라고. 수행은 관찰이에요. 아시겠죠? 예.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야. 제가 예전에 시험에 갔는데 남자 수행자를 한국에서는 거사님이라고 그래요. 거사님. 그죠? 여자 수행자는 뭐라고 그래요? 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그냥 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 거사님이 제가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많은 분 같아요.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약간 그런 명상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약간 화이트 칼라인 느낌인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음, 지적이고 뭐 약간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블루 칼라 느낌이 드는 거야. 예.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노가다 뛰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예. 그분은 거기서 뭐 몇 달 정도 수행을 했으니까 명상 중에 희열감을 경험한 거예요. 삐띠를. 그러니까 이 삐띠를 또 경험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명상을 계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삐띠를 경험한 건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명상의 목적이 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삐띠는요, 여러분 기다리면 안 옵니다. 어, 그거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지혜가 쌓이는 게 목적이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상처받을까 봐 그 얘기는 안 했죠. 어쨌든 자, 볼게요. 오른쪽 다리에 근육통이 생겨서 다리가 아파서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앉아서 좌선을 하니까 30분 정도 지나면
힘들어서 다시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어제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여러분, 명상하면 다리 저리잖아요. 그죠? 예, 다리 저리고 자꾸 자세를 바꾸게 되죠?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도가 얘기해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알아차리면서 바꿔주면 됩니다. 다리를 바꿔주기 전에 마음속에 조금 더 견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못 견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리고 난 뒤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알아차리면서 바꿔주십시오. 다리를 펴면 얼마나 아픈 것이 줄어드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하십시오. 그런데 앞쪽을 향해서 쭉 벌리지 마십시오. 옆으로 모아서 앉으십시오. 왜 앞쪽으로 향해서 쭉 벌리지 말라는 줄 아세요? 앞에는 붓다상이 있어요. 이 수행처에서는 누워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윤리의식은 뭐냐면은 발이 붓다를 향하는 건 좀 안 좋은 거야. 어.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누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상 중에 통증이 와요. 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음, 이 통증을 대하는 게 수행을 굉장히 높이 올려줍니다. 어. 근데 샤오민 방식을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어떤 데는 통증을 참고 견디고 계속 관찰하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 통증은요, 계속 참고 견디고 관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가 많이 생겨요, 화가. 예. 통증은 화예요. 화의 마음을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를 하게 되면은 명상을 오래 할 수도 없고 마음속에서 화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통증이 올 때마다 바로 자세를 바꾸면 어떻게 하겠어요? 통증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통증이 와요. 그러면 통증을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나. 이 통증을 대하는 데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싫어하고 있나? 거부하고 있나? 혐오하고 있나? 두려워하고 있나? 여러분, 통증이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 다리 저려서 여러분, 우리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몰려와. 이러다가 명상하다가 다리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통증이 변화되는 걸 봐야 돼요. 통증이 보세요. 슬슬 올라오다가 정점을 찍었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똑같이 통증이 이어져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아픈 부위도 바뀌어. 처음에는 뭐 발목이 아팠다가, 그 다음엔 종아리가 아팠다가,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팠다가, 그 다음에 허벅다리가 아팠다가, 계속 아픈 부위가 변화돼요. 이 변화되는 것을 이해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머물러 보라는 거예요. 조금 머물러 봐. 통증이 올라왔다가 조금 내려왔다. 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한 두 번 정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세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명상을 할 때 통증이 와도 참아야지 생각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명상은 안 하고 참고만 있는 거야. 고행을 하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명상을 할 때 통증이 오면 나는 언제든지 자세를 바꿀 수 괜찮아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조금 머물러 볼래. 조금 관찰을 해볼래. 이런 마음으로 조금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회도가 얘기했듯이 다리를 피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통증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안도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살았다. 이제 괜찮구나. 그럴 때의 느낌, 그럴 때의 마음을 또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세를 잡고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자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꾸 자꾸 관찰하고 관찰하고. 버티고 참는 거 아니에요. 예. 버티고 참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명상이 싫어져. 싫어져요. 재미없어져. 하기 싫어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난 언제든 자세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돼. 편안하게. 그래야 긴장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요? 통증이 오면 좀 반갑게 맞이하세요. 그리고 조금 관찰해 보세요. 통증과 한번 기꺼이 함께 해보세요. 음. 아직까지 다리가 저려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같이 있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변화되는 걸 좀 보고, 그리고 좀 불편하면 다리 폈다가 좀 움직였다가 또 다시 잘 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힘들 게 없잖아요. 명상이 지금 이 방식대로 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한 시간은 한 자세로 버티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식대로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음. 마음의 여유도 생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통증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삿대를 두는 게 이 명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통증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삿대를 두고 싶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저절로 돼요. 그렇죠? 금방 알아차려져. 예. 그러니까, 삿대의 아주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경행을 할 때 어깨가 상당히 아팠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렸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새로 자세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알아차려서 없애려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좀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바꾸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하면 됩니다. 음. 자세를 바꾸는 건 뭐예요?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까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통증을 알아차린다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김열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보면 사라진다. 아마 그 의도는 고통을 보면은 바르게 보면 사라진다라는 큰 의도일 거예요. 그죠? 가벼운 알아차림으로 뭐가 사라지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예. 그 명상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경행을 할 때 왼발, 오른발을 떼어 놓으면서 알아차리는데 왼발이 나갈 때 의식이 오른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걸을 때는 그냥 닿는 느낌만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경행할 때는 한쪽 발이 나가는데 의식은 반대편 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발에 꼭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거 아니라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느 발에 가 있든지 마음이 가 있는 발의 느낌을 알면 됩니다. 그렇죠? 예. 꼭 나아가는 발에 알아야 될 그 이유는 없어요. 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면 그것으로 됩니다. 마음이 가 있는 부분에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자연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쇼면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대로 봐라. 보이는 대로 봐라. 음. 만들어서 보지 마라. 집중해서 보지 마라. 억압해서 보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음. 사실 우리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냥 보면 됩니다. 자선할 때 자연의 소리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버리고 지나갔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 소리라든가 좌선할 때 재채기를 하거나 방귀를 낄 때 그 소리가 거슬립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갈 때 몸에서 갑자기 열이 확 나면서 몸 전체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자연의 소리는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죠? 비행기 소리는 싫은 소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견해를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마음이 반응하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열이 나면 열 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다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예. 나는 이건 좋은 소리야, 이건 싫은 소리야라는 그 마음이 이 사람 마음에 몸에서 열이 나게끔 한 거예요. 그죠? 그 거부하는 마음이 비행기 소리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야라고 보면 돼요. 좌선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바꾸는데 자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았는데 나중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알아차려서 사라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억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그냥 막 눌러서 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리가 아픈 것을 알아차려서 없어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통증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고, 통증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수행자의 입장에는 지금 모든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가치 중립적으로. 좋고 싫음이 없어요. 여기 말로 표현하면은 모든 법이다. 지금 경험되는 것은 모두 담마다라는 마음으로 수용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울감,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우리 이런 거 다 없애고 싶어 해. 그죠? 그런 거 일어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술 마시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다른 거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니까 그런 거 경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이해가는 그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했으면 안 돼요. 예. 그건 욕심이야. 그건 수행적 욕심이에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보면 돼요, 법대로. 그냥 현상으로 보면 돼요. 앞에서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하니까 지루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식사를 할 때 먹고 있는데 벌써 다음 먹는 것을 위해서 숟가락이 나가곤 했습니다. 여기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보통 한 5시나 6시쯤 하거든요? 6시쯤 했나? 이게 사회도 방에 가서 하는데 사회도 방이 좁아요. 아니, 넓긴 넓은데 한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바닥이 그냥 카페트, 얇은 카페트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앉아 있으니까 명상할 때는 푹신한 방석이라도 있지. 그 딱딱한 카페트에 앉아 있으니까 이 인터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돼요. 그렇게 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데, 예. 중간에 나갈 수도 없어.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나가요? 그죠? 다 빼고 빼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루하긴 지루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 그게 힘들죠. 음. 배고프니까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먹는데 빨리빨리 먹고 싶죠. 예. 점심 한 끼 먹는데 아침엔 죽이나 국수 먹고 점심 한 끼 먹으니까 숟가락이 빨리 나가죠. 예. 그럴 때 알아차림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사유도가. 미얀마의 선원에 와서 느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절에서는 곳곳에 부처님이 계신데 여기는 부처님이 안 계시고 큰 스님 사진만 있어서 신심이 안 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행자에게 물었더니 2층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2층 법당에 계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다를 봐야지만 기분이 좋은 사람 같아요. 미얀마의 어떤 외국 작가가 와서 어느 절에 가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처님이 안 계시기에 나중에 가기 전날 못마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부처님이 안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조성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큰 사제도께서도 항상 부처님은 자기 마음속에 조성하라. 어디 가서 불상을 보고 절하고 불상을 챙겨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다 부처님을 건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상호가 너무 많으면 그만 마음이 지나쳐 버리거나 넘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법을 보았을 때만 비로소 부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다가 대열반에 들기 전에 대장장이가 준 음식을 먹고 병에 걸렸잖아요. 설사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죽음을 예견을 합니다. 난 언제 죽을 것 같다. 예견하니까 붓다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붓다를 보살핀 거예요. 시봉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제자 한 명은 붓다를 모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수행 장소에서 계속 수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제자는 스승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혼자서 명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붓다가 불러와라 그랬어요. 불러와라. 음.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붓다는 참 훌륭한 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붓다에게 여러 사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붓다는 혼자 판단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요. 그리고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 너가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붓다께서, 세존께서 얼마 이후면 대열반,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대열반에 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붓다가 살아 계실 때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수행을 많이 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지금 붓다가 계실 때 실현하고 싶어서 수행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붓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붓다상에 절을 한다고 붓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가르침을 실현해야죠. 그죠? 붓다든 예수든 그분들이 가르쳐준 그 좋은 가르침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지, 그 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돈 올리고 그게 아니에요. 앤소니 드 멜로라는 어떤 예수의 신부님이 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불을 발견했어, 불. 원시시대에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고 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 거예요. 예.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추우면은 불을 때면 따뜻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불이 있으면은 밤에 들짐승들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불이 있으면은 음식도 익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두운 밤에 불이 있으면 밝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인류한테.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예. 그렇게 알리러 다니고 있었어. 근데 어떤 마을에서 이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 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을의 추장이 질투가 났어. 그래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사람들이, 어, 약간의 그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 음. 뭔가 반란의 세력이 일어날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북소시계, 지팡이, 옷, 신발 이런 거를 관에다가 딱 넣고 절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많은 종교가 그 형태예요. 배운 것을 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 쓰는 법은 다 잊어버렸어. 음. 붓다가 가르쳐 주신 것을 수행을 하고, 가-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그게 붓다가 원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붓다상에서 맨날 절만해.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삼천배스님인가 있었대요. 맨날 삼천배를 했대, 맨날. 예. 여러분, 그 나무로 만든 붓다상에 절을 한다고 무슨 이익이 돼요? 그런다고 깨달음이 생겨요?
그 어느 날 부타상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절에서 쫓겨났대요. 예. 아무 유익이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 어, 그게 진짜로 이분들의 뜻을 실현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멋진 성당, 멋진 절을 보면 저는 화가 나요. 왜 저렇게 줬나? 왜 저렇게, 저 헛돈을 저렇게 썼나? 음,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죠? 음, 어쨌든, 또 볼게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스님 한 분이 매일 부처님 모습만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일 수행도 안 하고 부처님 모습만 보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내 모습만 봐서 뭐 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수행을 하라고 쫓아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주 큰 불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불상만 모셔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전에는 한 시간을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시간을 앉아있게 되니까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좋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시간 앉은 것에 대한 자만심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알아차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알아차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자만심입니다. 내가 해냈다고 하는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만심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만이에요. 그렇죠? 예. 이 아만은 언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이렇게 되잖아요. 성인의 바늘이 아란이 될 때 떨어져요. 굉장히 오랫동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집착을 많이 해요. 내가 옳다라는 그 집착을.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돼, 자꾸.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돼. 예. 네, 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해석을 하죠. 음.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바르게, 진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좀 받을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정수인 선생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없는데요. 아이 했어요? 제가 명상 교육을 하러 가보는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힘든 사람들. 어. 제가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명상을 안내해 봤는데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그분들은 들을 때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 질문 좀 하세요. 그럼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어, 그리고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종교인들. 어, 종교. 약간 어,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예. 오히려 어떤 분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그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원들. 어, 그 대동 연구단지의 연구원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좋아하고 잘 받아들여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 그래요. 책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 책 다 보면은 다른 경, 좀, 일상생활 알아차림 하시는데, 이게 또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사람들에게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 무엇을 해도 좋아요. 무엇을 해도. 근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볼 때는 알아차림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그래. 예, 그러니까 가급적 혼자서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거.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걷든지 깨어 있으면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움직이면 움직일 때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훈련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일상생활 알아차림하시고 좀 쉬셨다가 9시 30분에 뵐게요. 네, 김원승님, 그러면 눈 많이 오니까 여름이가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와서 걔가 눈 속에 파묻히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아, 그 정도군요. 네, 네. 아이고, 그래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봬요, 그러면.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